퀴어 신학의 구약 해석을 잘 보여주는 책은 2006년에 발견된 더 퀴어 바이블 커멘터리로서 이 책은 베린 게스트 외 3명의 퀴어 신학자들이 편집하였고 다수의 퀴어 신학자들이 참여하여 구약과 신약 66권에 관해서 주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동성애 관련한 구약 본문들 퀴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설하는지 그걸 비판하고 퀴어 신학자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그 본문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퀴어 신학자들의 그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지를 좀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세기 본문부터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소돔의 동성애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은 타락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소돔의 동성애를 기록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 소돔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동성애의 시작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 소돔이도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2명의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자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잠을 자기 전에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이 맞이한 2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집을 둘러싼 소돔의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소돔인들이라고 기록한 것. 창세기 19장 4절은 소돔 땅에 동성애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역개정에서 소돔의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안쉐 소돔은 직역을 하면 소돔의 남자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인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제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로서 그 원뜻은 알다인데 이 야다가 문맥에 따라서 성교 혹은 동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성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성교 혹은 동침의 의미로 쓰인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래서 이제 동침함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러한 소돔 사람들의 악한 요구에 롯이 자신의 손님인 이 2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문 밖의 소돔인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후 소돔 땅은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리버럴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일부죠. 그런 학자들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명확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성애가 편만한 그 땅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 해석하는 가장 큰 그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성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적었습니다. 소돔인들이 롯에게 손님으로 온 2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에 롯은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칼드는 이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성폭력과 합의하에 갖는 동성애를 구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창세기 19장은 폭력으로 동성애를 강제하려 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폭력으로 하는 건 잘못이지만 서로 간에 합의하에 동성애를 나누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을 언급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롯이 말한 소돔 사람들의 악은 단순히 집단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성경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그럼 보자.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라는 거죠.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서는 소돔의 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교만함이 있었고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거만함, 그리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볼리체로 저기다 적어놨는데요. 위 본문에서 화자인 여호와는 소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소돔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소돔에 퍼져 있는 동성애와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에게 강제적인 동성애를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가 동성애와 강제적인 동성애 요구인데 여호와가 소돔의 죄를 나열하면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를 생략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와 그와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는 동성애를 지칭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소돔의 여러 가지 죄가 이제 쭉 뭐 있는데, 뭐 교만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런 죄들도 있는데, 정작 창세기 19장에 나온 그 소돔 이야기에서의 핵심적인 죄는 그 동성애와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한 그 죄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쭉 소돔의 죄를 언급하면서 생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가증한 일이라는 걸로 지금 기록해놨다라는 거죠. 이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거 없지 않느냐, 동성애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가증한 일로 표현해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토에바라는 말은 이제 성경 구약에 보니까 동성애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같은 히브리어 토에바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열왕기서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가 행하였다고 해서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가증한 일, 토에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토에바는 매우 강한 혐오를 의미하는 단어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임을 알려줍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토에바가 동성애만을 지칭하는 가증함은 아닙니다. 가나안 신상, 부정결한 짐승, 악인의 재물,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 악행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분향, 이웃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 등 여러 가증한 일을 토에바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서 토에바가 소돔의 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돔의 가증한 일을 동성애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는 소돔의 죄가 동성애임을 말해주는 구절은 신약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의 의미는 정상적인 이성의 육체가 아닌 동성의 육체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의 음란한 동성애가 불의 형벌의 원인이었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돔의 죄를 언급한 에스겔 16장 그리고 유다서 7절 그리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 토에바라고 일컬은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열왕기상을 고려하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소돔의 죄는 단순히
강제적인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